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에게 나타나셨고, 다음엔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방에 숨어있던 겁쟁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에 따르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살아계신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증인들과 증거들을 아주 차고 넘치게 세상에 남기신 일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활동하시고 자신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그리고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증인들을 남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곧 연결되어져 있고, 그 부활은 이제 지상의 사역에서 천상의 사역으로 옮겨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40일 동안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그 일성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말씀하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기간 동안,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기 전까지도 여전히 주제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지는 일관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땅에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러나 타락하고 아파하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회복되는 나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타락된 이 나라가 아닌 그 타락에서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다. 4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분부했다는 것이죠. 뭘 분부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일 중에 하나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할 이유, 그것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받아서 그렇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쓰셨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일을 잘 못해요.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일을 익숙하게 하지 못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우리 한국말을 기억하는데 제일 먼저 기억하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실증을 내고 너무 쉽게 태도를 바꿉니다. 경망스럽다 할 만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우스갯소리의 이야기가 있지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다가 손을 대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커피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한 방울 뚝 떨어지면 얼른 빼려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무리 착하고 온순한 사람도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하는 거지요. 아무리 착하고 온순하고 뭐 그런 사람도 좀 기다리라 그러면 성질 내요. 줄 서서 기다리라 그러면. 그런데 역사상 가장 기다리는 일을 잘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성육신이 되신지 아시죠? 성육신의 결과물이 그렇게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 것이 기다림을 인하여서 된 것이다. 기다림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또 늦게 기다리다가 성육신 하셔서 오셨는데 예수께서 일하신 데는 언제 일하신 것입니까? 33년 사셨는데 일하신 것은 마지막 3년.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늦게 왔는데 아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12살 먹을 때도 천재 소리를 듣고 또 다른 그 성경 외에 있는 외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어린 소년 시절 때도 놀라운 기적을 막 행하고 뭐 그러신 분인데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으면 한 33년 공생을 시작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성육신이라는 그 어려운 과정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그렇게 오셔놓고도 또 3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침묵이죠. 그리고 3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그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위해서
나사렛 집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이 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라 명령하셨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다림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지요. 노아는 기다림의 학습, 기다림의 과정, 그것을 120년간이나 훈련하고 거치고, 그래서 노아 방주를 완성하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방주에서 구원 얻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대장정을 위해서 사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익숙하게 익히고 훈련하고, 어디 가면 반석 아래에 물이 있는지, 어디 가면 나무 그늘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지름길인지, 어디 가면 돌아가는 길인지, 어디 가면 낮에 해가 상하는 길인지, 밤에 달이 해치는 길인지 40년 동안 그걸 익숙하게 익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그 대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많은 후손, 번성, 번영,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막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삭 하나, 아들 하나 약속해서 받는데 2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헬을 사랑했습니다. 나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봉사했습니까? 몇 년 동안 무슨 살이 했습니까? 14년 동안. 근데 14년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몇 날처럼 보냈다. 그 순간처럼 보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사랑함으로 14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종로로 타는 것이 몇 날처럼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어린 시절에 꿈을 꾸지요.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3년의 긴 세월을 거쳐서,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만 잘 해도 너희가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기다림만 잘 기다려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산. 갈릴리로 오라 그래서 갈릴리로 왔더니 이제는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네.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미 핍박은 시작됐어요. 이미 수장인 예수를 처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아직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왔다 갔다 그 전후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인 오순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단 말이죠. 그게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제 핍박이 지금 막 물이 오를 때예요. 독이 오를 사람 독이 오르고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졸개들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지금 뭐 눈을 새파랗게 뜨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지금 행동하나 보자 지금 이게 살피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죠. 예루살렘의 꿈들은 무참히 짓밟히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려고 했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실패한 일처럼 생각되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은 한시라도 머뭇거리고 싶지 않는, 예루살렘은 몸부림치는, 어떻게 보면 몸서리쳐지는 그런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이 박살나버렸고 순교의 피가 아직도 철철 흘러 넘쳐서 아직도 채 마르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고,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예루살렘인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곳,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장차 세계의 기독교의 모체이고 못자리고 그리고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이고 그렇게 될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세겜에서의 사건으로 이태로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세겜 사건 잘 아시죠?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디나 오라버니들이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이태롭게 됐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사망의 그늘, 사망의 냄새가 풍겼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온 가족을 강권해서 모든 우상에게 바치는 물건들이라든지 우상이 좋아할 것이라든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다 구별해서 다 상수리라는 말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시면서 베델로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델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서 그렇게 살펴주셨던 그것이 베델인 거예요. 그 베델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 베델이에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을 때 그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한 나라와 세겜이라는 한 나라와 야곱이라는 한 가족, 씨족, 부족, 여기에서 정말로 세로 따진다고 하면 야곱의 식구들은 적고,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냄새가 날 만큼 이제 야곱의 식구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싫어하신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구분해서 구별해서 상수나무 아래 묻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간 죽음의 냄새가 사라졌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사라졌다. 그리고 야곱을 죽여가는 사람들이 세겜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들인 세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하지 못한 거예요. 추격하려다가 다 포기한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된다.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이 얼마나 더 세게 더 길게 오래 갈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러므로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성령,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셨던 성령,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뜬구름을 잡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아버지 약속하신 바를 붙잡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인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믿고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 120명도에 받게 될 그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120문도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그곳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 역사가 있었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120문도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며 이제 그 약속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것이지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 조금이 얼마나 있냐면 10일이에요, 10일. 40일까지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10일 지나서 곧바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이게 물속으로 이게 잠겼다가 다시 이게 빼낸 것 아니겠습니까? 물속으로 잠길 때 너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나는 다시 살았다. 그거 하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침례가 원칙인 거지요.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허프 하면서, 나 죽었네. 뭐 이제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건져내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침례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날씨가 뭐 아주 추운 날씨라든지, 또 임산부라든지, 또 생명이 어린 생명이라든지, 또 병이 들었다든지, 또 무슨 상처를 입었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무슨 뭐 머리에 무슨 타박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사람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는 진짜로 다시 끄집어낼 수도 없는, 그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상처가 덧나고 상처가 오염되고 감염되고, 그래서 정말로 죽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머리에다가 물을 바른 거예요. 찌른 거, 이게. 물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본은 같은 거지요. 세례나 침례나 결국은 옛사람은 죽고 다시 거듭난 생명, 다시 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세례라는 것은. 세례 받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성령 세례는 육신을 갖다가 물에다가 잠갔다가 빼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을 뿌렸다가 닦아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과거의 것과 진실한 사별, 죽음으로 갈라놓은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성령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 완전히 과거와는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힘, 보이지 않는 권능,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손이 무엇이냐, 그 권능이 무엇이냐, 그 권세가 뭐냐, 그 힘이 뭐냐, 그 에너지가 뭐냐, 성령 역사의 손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성령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확장시켜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그 별칭으로 성령행전이라 그런 별칭이 있고 그런 별명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붙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와 같이 오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세례가 부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지치고 안 되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안 되는 거 없잖아요. 힘든 것도 없고 똑같이 힘들게 수고해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피곤치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짜증스러운 거야,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만 생각하니까 이건 나이 먹으면 피곤하지. 소요가 적게 하면 힘들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차라리 소를 안 키우면 소죽도 안 써도 되고 소먹이로 안 가도 되기도 하고 외양간도 안 치워도 되기도 하고 괜시리 소 키워가지고 말이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소를 키우면서 오는 그 기쁨과 소를 키워서 오는 그 유익함과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교회의 일은 여러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해서 오는 유익이 안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더 붙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길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란 말이죠. 성령으로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주신 힘으로 하니까 날아갈 것 같고 막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취해서 하니까 마치 뭐 쉬인 것처럼 그냥 일을 하고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절망스러운 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독교가 융성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냔 말이죠. 근데 세워졌어요. 뭘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거 서둘 것이 없다. 예루살렘 머물러라. 비록 상처의 흔적이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그 예수를 핍박했던 졸개들은 아직도 여전히 또 다른 사람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잡아 죽일 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눈을 휘둥그리 뜨면서 지금 찾아보고 있고 그렇게 탐색 중에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내서 이겨나가서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그리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가 세워지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다림을 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린 자들이 얻은 복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사모하며 기다릴 것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그때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저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면 성령도 부어지고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게 되고 이룰 수 없는 일들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